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자상한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자신 남편의 보호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자상하게 잘 보호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러한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부부가 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같이 걸어가던 아내가 갑자기 아이고 뭐냐 하면서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덩달아서 깜짝 놀란 저는 뭐야 하면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아내의 어깨에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다가 별거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공연히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해. 그냥 가 하면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내는 뭔가 잔뜩 삐쳤고 며칠 동안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저는 여보 당신 요새 통 말이 없는데 왜 그래? 하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을 더 생각을 해보다가야 그것이 바로 그날 그 돌멩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보 그거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고 말한 것뿐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그래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아마 그때 바위덩어리가 굴러떨어져서 내 다리가 부러졌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졸지에 뒤통수를 얻어맞던 저는 아니 여보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공연히 사람 잡으러 가지 말아요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그런 걸 어떻게 다 내가 얘기를 해요 하고 말을 하는 통에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를 못하고 며칠이 더 지난 후에야 왜 아내가 그렇게 기분 나빠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깜짝 놀랐다면 별게 아닌 것 같았어도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이게 얼굴에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하고 주위를 한번 휙 돌아보면서 어떤 놈이야 하고 방어태세라도 취하는 척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남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오버를 해야 하느냐 여자들이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편들은 이것이 아내의 아주 정상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여자들의 의식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을 자기의 절대적인 보호자로 생각을 하고 남편이 강력한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를 받으면 내가 남편에게 상당히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아내들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했느냐 위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자기가 위험을 당한 그 순간에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의식구조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일과 어떤 사건을 보면 그것을 그 일 자체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통하여 생기게 되는 인간관계, 즉 남편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내는 이런 남자하고 살다가는 큰 위험을 당해도 보호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시집을 잘못 왔지 하는 대로 생각이 미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때 그 상황이 진짜 위험했느냐 혹은 별로 위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평생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가 불행하고 섭섭해질 것이고, 이렇게 섭섭해진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자상스러운 서비스를 할 리가 없고, 이렇게 자상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남편은 또 자기 아내는 왜 이렇게 애교가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며 불행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같이 받을 자로 여겨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와 동거를 하되 무식하게 동거하지 말고 아내의 여성적인 특성을 잘 알고 그 지식에 입각을 하여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여자는 남자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 같이 여자는 또 남자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에 의해서 자신의 중요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런 지식이 없이 여자를 그냥 데리고 살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의도적이었던 비의도적이었던 여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사이를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보호하여 양육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서 남편들에게 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겠습니까? 남편은 몸인 아내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인 아내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거나 자신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머리를 존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를 써서 몸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귀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